이 새벽을 드림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나성 서부교회 이정현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유행과 가치관을 따라가는 사람,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세상 재미도 보면서 세상을 따라가는 크리스찬. 그렇다고 그 사람이 구원 못 받은 것도 아니에요. 세 번째가 트랜스포음드 크리스찬, 변화된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를 믿은 나의 자아가 깨어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서당깨도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속담의 뜻이 뭘까요? 서당에 사는 개도 한 3년 정도 살게 되면 글을 읽을 정도로 똑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훈은 똑똑한 사람하고 오래 사귀게 되면 이 무지한 무식한 인간도 똑똑하게 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한번 영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게 되면 서당께 3년이면 풍우를 개도 얻는다 그러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 교회생활 최소한 3년 정도 했으면 그래도 예수 냄새 나야 되고 예수 향기 풍겨야 되고 예수를 닮아야 되지 않는가? 예수를 닮은 과연 변화받은 크리스찬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몇 년 교회를 다녔는가? 얼마나 많이 나는 예배를 드렸는가? 얼마나 목사의 설교를 많이 들었는가?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닌 사람은 수백, 수천 번 예배를 드렸고 수천 번 설교를 들었을 텐데 그러면 이제는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는가? 나는 과연 변화받은 크리스찬인가? 아직도 옛날 그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10년, 20년 전이나 아직도 나의 모습은 그대로인가? 아직도 나의 말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향락적인 아직도 내 말과 생각에서 교만하고 이기적이지 않는가? 여러분, 사람의 인격이 변화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교육으로도 변하지 않고 법과 정치로도 변하지 않고 40일 동안 산에 가서 아무리 돌을 닦아도 변화되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왜? 인간의 속에는 타락한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타락한 죄성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 이게.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주님이 오시니까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말씀하니까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찾아오자 맹물이 극상품 포도주로 오늘 변한 사건이 나옵니다. 주님, 제 모습을 살펴볼 때에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요 오랜 동안 교회생활, 신앙생활 했지만은 아직도 제 모습은 맹물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게 생각되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맹물 같은 존재를 오늘 이 예배에 주님이 오셔서 극상품 포도주같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맹물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케오에게 주님이 찾아오자 주님과의 한 번 만남, 가정에서 드리는 한 번 예배를 통해서 사케오가 변화됐어요. 사도 바울도 주님이 찾아오게 되자 다메섹에서야 주님과의 인카운터 한 번 만남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가치가 바뀌게 됐어요. 오늘 이 시간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맹물 같은 인간, 맛없고 가치 없는 맹물 같은 인간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극상품 포도주같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바랍니다. 레오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변화가 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자기 자신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바야지드라는 사람은 처음에는 이런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저에게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중년에 이르러가지고는 기도가 바뀌어가지고 주님, 저를 만나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나중에 인생의 황혼 때에는 기도가 또 바뀌어서 주님, 저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한국 초대교회의 김익두 목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소문난 깡패였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가 됐어요. 이 사람은 세례받기까지 성경 백독을 했습니다. 그가 예수 믿었는데 아무도 믿어주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동네 사람들에게 김익두가 죽었다 부고장을 보냈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죽었다 그러니까 좋아합니다. 그런데 죽은 김익두가 하루는 시장 바닥에 나타났습니다. 성경과 찬송가를 들고 나타났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아니, 당신 죽었다는데 어떻게 살아났어? 나는 이런 김익두가 아닙니다. 옛날의 김익두가 아니고 옛날의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새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새 사람이 됐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에게 오물을 끼얹었어요. 그런데 김익두는 미소를 지으면서 옛날에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내가 죽지 않았다면 오늘 나에게 오물을 끼얹은 사람은 아마 내 손에 죽었을 것입니다.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오늘 이 여러분 가나 혼인 잔치에서 주는 첫 번째 메시지,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신앙생활에서 변화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 목사도 변화가 돼야 되고 우리 장로님들도 변화가 돼야 되고 집사님, 권사님, 과연 나는 변화받은 크리스찬인가?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두 번째, 기독교는 순종의 종교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하게 되면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가나에 가보게 되면 가나 혼인잔치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교회 앞에는 누가 안내문을 썼는지 알 수 없는 글귀가 있는데,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 한마디로 무엇이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거친 산악을 고든 길로 바꾸시는 분이다. 우리의 문제와 필요를 우리 주님께 가져가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 가나 혼인 잔치에서 주는 이 기독교의 교훈이 뭡니까? 기독교는 사람의 생각이나 사상이나 철학보다도 주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가치를 둔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라면 절대적인 순종이라는 겁니다. 주의 말씀 앞에 내 인간의 뜻과 얄팍한 생각을 버리고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우리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솔라 스크립투라, 하나님의 말씀에 최종적인 절대의 권위를 두고 그 말씀에 따르고 순종하는 걸 말합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이 주인도 아니고, 교회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힘있게 외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소리가 많이 나는 교회는 참 교회가 아니라고 봅니다. 사람의 소리는 다 죽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교회에서 나타날 때에 그 교회가 참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건, 저도 참 인정에 약한 사람이에요. 알고 보면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데 이 인정에 참 저도 약한데요. 인정에 너무 끌리면 나중에 실수하기 쉽다는 걸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 번 경험을 했어요. 인정에 너무 끌리면요, 진리에서 떠나고 왜곡하기 쉽다는 거예요.
인정에 끌리면 어떤 데는 거짓말도 하고요. 때로는 불법을 갖다가 교회 안에서 자행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때로는 여러분 정말 몰인정하다고 오해를 받았을지 몰라도 인정보다는 진리를 쫓아가야 돼요. 아닌 건 아니요. 아니다 할 때 아이고 사랑이 없다.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참 진리를 따르는 게 얼마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요, 순교적인 신앙을 요구해요. 오늘 여러분 이 가나혼인 잔치의 이 사건은 뭘 말합니까?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예수님이 아무리 바보 같은 말을 해도 내 이 생각과 이치에 맞지 않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무조건 아멘하며 따라갈 때에 거기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영락교회를 개척한 한경직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목사님은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기공 예배를 드릴 때에 그때 출석 교인이 한 150여 명이 됐어요. 한 목사님은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헌신을 그 150명의 교인들에게 했어요. 지금 건축하는데 여러 가지 물질이 많이 필요하니까 지금 당신들 집에 10일 한 열흘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식 빼놓고는 전부 다 교회로 가져오시오. 그러니까 있는 저금 통장 다 털어가지고 교회에다가 건축으로 바치시오. 그 한 목사님이 굉장히 어려운 요청을 했어요. 아마 요즘 그렇게 말하면 교인들이 이 목사가 정신 나갔구나, 목사가 지나치다고 욕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한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참여한 사람이 53명이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한 30년이 지나서 순종한 53명의 사람은 한국의 300대 기업 안에 다 이 53명이 들어가는 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의 순종한 영락교회는 오늘의 참 훌륭한 영락교회가 탄생하게 되고 과거에 순종했던 교인들은 다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가나혼인 잔치의 메시지는 뭘 말합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는 내 생각을 꺾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일직선상에 부닥칠 때에 내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이요,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기독교는 순종의 종교라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독교는 한번 따라할까요? 기쁨의 종교. 성가대 우리 기쁨의 종교.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진 가나의 잔치집은 주인이 걱정이 쌓이고 손님들은 흥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처음보다 더 좋은 극상품 포도주를 6항아리나 가득 차게 만들어 놓으니까 나중에 잔치집은 순간적으로 활기와 기쁨이 살아나게 됐어요.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걸 내는데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공동체에 기적이 일어나고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이 포도주는 뭘 상징합니까? 와인, 포도주는 저의 기쁨을 상징해요. 사사기 9장 13절을 보게 되면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새술, 그 포도주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술이라는 거예요. 시편 104편 15절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라고 말해요. 주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여러분 잔치집을 다시 새로운 기쁨으로 충만케 한 건 뭘 말합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천국 잔치집과 같은
이 천국으로 초청하면서 천국 백성들이 여러분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는 메시지. 로마서 14장 1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희락이라는 것은 joy, 기쁨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의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얻는 의를 말하죠. 그 다음에 평강. 의와 평강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임스 보이스라는 성경학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의에 관해서는 잘 알고 있고 또 마음의 평강도 가지고 있는데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잘 살펴보게 되면 많은 신자들이 이 기쁨이라는 건 잃어버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마크가 바로 기쁨인데 오늘날 과연 기쁨 충만한 이런 성도들이 얼마나 되는가. 제가 미국 와서 어느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에 신학 교수가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하와이 투데이 오늘 좀 어떻습니까? 말하니까 학생들이 fine, thank you. 그러니까 신학생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full of joy. 기쁨이 충만합니다. 자, 한번 제가 해볼게요. How are you today? 오늘 좀 어떻습니까? 이게 좀 어디 말이 시원찮네. 기쁨이 충만합니다. 추신수가 야구를 잘해서 1억 3천만 불 이상의 돈을 받게 돼가지고 대박이 터졌다고 부부가 좋아서 하는 이 사진에 나오는 걸 봤습니다. 야, 1억 3천을 우리가 미국 살면서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1년에 10만 불도 여러분 보통 이민자들이 벌기 힘든데 어떻게 1억 3천만 정말 추신수가 잘 된 거지만 또 한편을 생각하면 미국의 이 가치관이 완전히 트위스트 됐어요. 잘못된 가치관이라 이게. 정말 값어치 있고 귀한 곳에는 투자하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1억 천금을 하려고 그러죠. 물론 제가 시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새로운 각도의 기쁨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기쁨,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함을 받고 천국의 영생을 소유하게 된 그 기쁨, 이게 우리 속에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천국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쁨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제가 새벽기도 때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신발 한 켤레의 사랑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기쁨의 얼굴이라는 이런 스토리가 나옵니다. 오래전에 몬테나주의 베노크에 살던 몇몇 사람들이 금을 캐기 위해서 금광을 찾아 나섰는데 금이 있다는 소문들은 그쪽으로 갔지만은 몇 달이 지났지만은 금을 캐기는 헛수고였어요. 험한 산과 들을 지나가다가 이런 절벽과 낭떠러지에 잘못해가지고 한두 사람이 떨어져 죽었어요. 인디안들이 공격해서 좋은 물건과 말들을 빼앗기고 다시 한번 자기 영토에 들어오게 되면 모두 죽이겠다고 협박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금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할 수 없이 이제는 산을 돌아 넘어서 집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우연히 땅에서 돌 하나를 집어 이상해서 깨뜨려 보니까 그것이 금이었어요. 그건 실제 스토리입니다. 기진맥진했던 사람들이 힘이 솟아올랐어요. 그래서 그 돌이 있는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주변은 엄청난 사금이 묻혀 있는 겁니다. 며칠 동안 금을 많이 채취했어요. 그렇지만 음식이 이제는 몇 달 지나다 보니 음식이 떨어지고 장비가 부족해서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이제 그들이 베노크의 집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음식과 새로운 금을 캐는 장비를 더 확보해서 앞으로 며칠 후에 다시 어느 날짜 정한 시간에 만나서 다시 그곳으로 가기로 했어요. 그리고는 한 가지 약속을 하기를 아무에게도 금을 발견했다고 말하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의 배당이 줄어들게 되니까 아무에게도 금을 발견했다고 말하지 말아라. 철석같이 약속하고는 이제 정한 날짜, 정한 시간에 이제 모였는데 보니까 한 10명, 15명이 모여야 되는데 100명이 모였어. 그래서 누가 비밀을 누설했는가? 아무도 누설 안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금을 캐러 갔다 온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는 기쁨과 생기와 희망이 넘쳐 흐르는 걸 보고는 저 사람들이 금을 발견했다는 말은 안 하지만은 얼굴을 보니까 기쁨이 충만해서 금을 발견했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이 따라붙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재 감추인 보와 같은 천국을 여러분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얼굴에는요, 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옆 사람 한번 얼굴 보세요. 오늘 여러분 이 가나 혼인 잔치는 우리에게 뭘 교훈해 줍니까? 앞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을 천국의 가나 혼인 잔치와 같은 천국 잔치로 우리를 초청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잔치의 종교라. 앞으로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발견한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여러분 기쁨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나성 서부교회 이정현 목사님께서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나성 서부교회는 1218 사우스 페어팩스 애비뉴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39-7323 323지역 939-7323 나성 서부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홈페이지 che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장로교회 김상덕 목사님의 말씀 이어집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믿음으로 살아라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마음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 요동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불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신가? 마음을 보여주신. 너는 내 마음을 믿으라는 거야. 나를 믿으라. 나를 보고 믿으라. 하나님을 보고 믿으라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벼농사를 했는데 곡식을 묶었는데 요셉의 곡식단은 서고 형제들의 곡식단은 다 자기를 보고 절하는 꿈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꿈으로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말씀은 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꿈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너희들이 말씀을 듣기만 듣지 말고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전능자의 마음을 보라는, 그 마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내용이 그 다음에 또 꿈을 꿉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요셉의 생애에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전능자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하늘에 자기의 별이 있고 그 주변에 11별이 자기를 보고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해와 달도 자기를 보고 절하고 있었습니다. 선명하게는 알 수 없었지만은 이 두 가지 꿈만 해도 하나님은 자기의 생애에 아주 크고 비밀한 어떤 큰 일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요셉이 이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전능자의 마음입니다. 그분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분의 마음은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습니다. 어떠한 조건이든지 그분의 마음은 이루실 수 있는 전능자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 담겨 있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 37장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 꿈꾼다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보고 사는 사람이 온다. 이 요셉의 믿음은, 요셉의 소망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가지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거든요. 변개함이 없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사는 사람이 온다. 꿈꾸는 자가 온다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의 것을 보고 사는 사람,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요셉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의 소망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소망을 가집니다. 자기는 선명하게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자기의 생애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큰 일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실 것을 그는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보여주셨지 요셉이 하라고 보여준 것이 아니라 전능자가 이루실 것을 보여주셨거든요. 그것을 그 요셉은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 그것을 보고 삽니다. 두 번째로 요셉에게 큰 어려움이 옵니다.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은 20에 상인에게 팔립니다. 그 상인은 요셉을 애굽으로 데려가서 노예 시장에 노예로 돈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겠느냐 이거죠.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전능자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요셉 보세요. 정말 그의 환경에는 불가능한 곳이지만은 요셉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전능자가 그 가운데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셉은 자기 신분을 보면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대단하죠? 그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가졌느냐? 이렇게 하십시오. 내 입장에서 문제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입장에서 노예로 되어 있는 자기 자신을 보십시오. 하나님에게서는 그를 풀어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자유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소망을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합시다.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봅시다.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봅시다. 눈물 가운데서도 찬송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어떻게 가지느냐?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혼, 보이는 하나님의 지체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높임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가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나냐? 믿음이 있는 곳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무너지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디에?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의 마음을 보라. 전능자의 마음을 보라. 전능자의 마음을 보라.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 마음은 불안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나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염려가 없습니다. 전혀 고민이 없습니다. 그 마음을 보란 말이에요. 그 마음을 보고 믿음을 가져라 이거죠. 요셉이 큰 어려움 중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냥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났거든요. 그것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뜻이라고요. 우리의 문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불가능한지, 얼마나 이것은 할 수가 없는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가운데, 그러한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렸습니다. 보디발이라고 하는 신분이 높은 사람 집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여러분 꼭 믿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을 설명합니다. 요셉은 그럴 때도 변함이 없는 곳, 자기의 모든 것은 다 변했습니다. 신분도 변했죠. 환경도 변했죠. 부모님을 떠났죠. 형들과의 이렇게 되어버렸죠. 모든 것이 다 변했습니다. 변한 가운데 있으니까 자기는 불안할 수밖에 없고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앉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내가 잘 알지 못하지만 크고 비밀한 어떠한 것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요셉은 살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야. 나의 생각을 어디에 둘 것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있으라. 장래를 생각해 보면은 절망입니다. 장래를 생각하면은 힘이 없습니다.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때 믿음을 가지시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살펴보라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살펴보시라고요. 길이 있습니다. 아멘. 길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시라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라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라고요. 내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는 보디발의 집에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집 주인 보디발이 어떻게 했어요? 요셉을 신임했습니다. 얼마나 신임을 했길래 자기의 전 재산, 이 신분이 높은 사람 재산도 얼마나 많겠어요. 온 집안의 살림을 다 맡겼어요.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대로 다 하라고 다 위임했었어요. 그 정도로 신임받았어요. 보디발이 보고 신임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정말입니다. 하나님 마음 바라보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나타납니다. 보입니다. 성경에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입니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무언가 요셉에게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디발이 보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요셉이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 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자기 주변에 일어나는 것을 보디발이 보았다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요,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가 저렇게 나타나는구나. 이 어려움 중에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보입니다. 보여. 요셉 보세요. 그 보디발의 노예로 있었지만은 그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기의 생애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에다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생활에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누가 보았다고요? 보디발이 보고 그를 총무로 채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또 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그는 여전히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왜? 믿음으로 가야 형통한 길이니까, 믿음으로 가야 전능하신 이가 역사하실 것이니까, 믿음으로 가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니까. 그는 감옥에 들어가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감옥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기를 보니까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가질 수가 있었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능자의 마음에 전능자의 입장에서 자기를 보니까 소망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증거가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사는 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 감옥에서도 은혜가 나타납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 감옥의 제일 높은 사람이 보고 요셉을 감옥의 모든 행정 처리를 위임하게 되는 신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예, 하나님의 은혜요. 자, 창세기 39장 21절에 보십시오. 창세기 39장 2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고, 이거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간수장에게 마음을 움직여서 요셉을 이렇게 신임하도록 만들어 주어서 하나님이 해주셨다. 믿음에 서 있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믿음에 서 있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더라.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전능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절망의 감옥이 아니라 거기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요셉이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을 입증해주는 좋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감옥에서. 그 감옥은 아주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 범죄했을 때에 있는 그 감옥입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높은 사람들만이 거기에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왕의 음식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범죄로 인해서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은 술을 책임진 사람, 한 사람은 떡을 책임지는 사람인데 그 두 사람이 어떤 일로 인해서 이렇게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음식을 맡은 자는 왕으로부터 절대 신임을 받는 자가 그 일을 합니다. 그렇게 왕으로부터 신임을 받는 사람이 어떤 문제로 인해서 들어왔습니다. 술 맡은 사람이 꿈을 꿨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알고 그 꿈을 해석해 주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죠. 알려주셨어요. 여기서 하나 짚고 잠깐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저들은 꿈은 꾸었지만은 그것을 읽을 줄을 몰랐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만 듣지 마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보세요. 그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전능자의 마음입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나를 믿으라 할 때 내 마음을 믿으라는 말이거든요. 내 말을 믿으라. 말을 어떻게 믿어?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 그 사람을 믿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믿으라는 말, 마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마귀는 말로서 얼마든지 거짓말로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내 마음을 믿으라고는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왜? 마귀의 마음은 마귀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는 내 마음을 보고 믿으란 말이야. 내 마음을 보고 믿으란 말이야. 내 소리를 듣고 믿는 것은 그럴듯한 마귀의 유혹의 소리가 들어오면 서로 신강이 하다가 그냥 넘어져 버립니다. 꿈을 꿨죠. 그 술 맡은 사람들이. 그때에 요셉이 이 말을 합니다. 그 꿈을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받아서 설명을 해주고 이 말을 합니다. 당신은 3일이 있으면 이 감옥에서 나갈 것입니다. 그때 나갈 때에 나는 사실 이 감옥에 들어올 만한 죄를 범하지 않았으니까 나가면은 좀 힘써 달라고 좀 부탁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당신은 풀려 나갈 것이라는 것을 요셉이 믿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이제 애굽의 왕이 꿈을 꿉니다. 2번에 걸쳐서 같은 내용의 꿈을 꿉니다. 자,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는데 요셉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28절. 요셉의 믿음을 계속 제가 설명합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도록 해서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이전의 생애보다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많이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까요. 41장 28절 시작.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32절로 넘어갑니다. 32절 시작.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2번 꿈을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시기 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됩니까? 요셉이 일찍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던 그 마음을 요셉은 지금 어떤 처지에 있어도 그 마음을 믿고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믿어지죠? 그것을 딱 믿고 있는 거예요. 왕이여 2차례 같은 꿈을 꾼나이까? 하나님이 확실히 정하신 것이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 말을 하는 요셉은 자기 신앙의 고백입니다.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세월이 흘려서 여러 가지가 변했지만 변하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은 반드시 이루어질 마음, 전능자의 마음.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요셉의 생애가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고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다 이루실 것이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요셉이 굳건히 서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십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 말씀드릴 것 있습니다. 기억하시면서 믿음 생활합시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마음은 용광로와 같아서 그 어떠한 것도 집어넣어도 정금으로 만들어서 나오는 곳이다. 나의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불안도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마음 안에 들어가면 아버지가 기뻐하신 대로 만드실 수가 있는 곳이라는 것을 믿읍시다. 그 믿음에 서 있으라고 말해요. 그 믿음에. 하나님의 마음은 용광로와 같다. 요셉은 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아주 귀한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 성경 찾아드릴게요. 자기가 총리가 되었습니다. 22년 만에 형들이 왔습니다. 자기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그 절을 딱 볼 때 창세기 42장 9절 요셉은 그때도 꿈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22년 전에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보여주셨던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 말씀 참 좋아요. 자, 45장 4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그 다음 읽겠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이 이 요셉을 팔면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 성경 제가 구절을 우리가 같이 못 읽었는데요. 그 팔 때 형들이 이 말 했습니다.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자 그랬어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조롱하는 거야. 그래? 내가 하나님을 믿는 대로 돼? 안 된다 이거죠. 보아라. 안 되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조롱하는 것이었습니다. 형들이 자기 앞에서 22년 만에 나타나서 절할 때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찍이 22년 전에 보여주셨던 그것을 이루시는 것을 보았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형들이요 애굽의 판 요셉입니다 그 말을 하면서 그 다음에 용광로에 제가 그 표현이 여기에서 제가 얻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우리 여기에 크게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믿었다는 것이죠. 요셉이 형들은 나를 악하게 만들었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자의 마음 안에서 전부 녹여서 정금으로 만드셨다. 그 믿음을 요셉이 가졌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어떠한 문제든지 그 문제를 인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러한 가운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원하십니다. 그러한 문제 속에, 그러한 어려움 속에, 그러한 불가능 속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아버지가 원하십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무너져 있는 믿음 세우도록 노력합시다. 하나님을 보고 믿음을 가집시다. 문제를 보고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오늘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복음장로교회 김상덕 목사님께서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믿음으로 살아라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복음장로교회는 1751 웨스트 라하브라 블루버드 라하브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진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562-694-6214 562지역 694-6214 복음장로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청한의원의 김철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중풍에 대해서 한의학적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풍에는 중장증, 중부증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같은 중풍 환자 중에서 간양 폭항증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분은 이제 증상적으로 신지불청, 정신이 맑지 못하고 시물모호, 혹 점시 실명, 시물이 아리아리 보이는 듯하면서 시력이 이렇게 심할 때는 실명까지 할 수 있고 구각외사, 입술 주위가 돌아가는 듯하고 싫어, 말을 잘 못하고 조동불안, 이 사람이 이렇게 번거롭고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지체 추측, 사지가 저리고 뻣뻣하고 이변 실금, 대소변을 잘 참지를 못하고 가리지를 못하고 이러면서
생기는 증상인데 우리가 병인병기 에티몰로지를 보면은요 음호불능재앙이다. 음이 너무 허하면은 우리의 그 양의 더운 성질이 제어를 못 받죠. 그러다 보니까 간양 폭항, 간의 양이 너무 항진되다 보니까 풍양망동, 그 풍이 양기가 이렇게 망동하게 돼서 박혈망행이라 혈이 이렇게 너무 넘치게 되면서 손상, 맥락, 어저, 뇌규소치라. 그래서 이 경락을 이렇게 손상시켜 가지고 어혈이 된 것이 뇌의 구멍을 막히게 된 것이야. 이게 바로 이제 오늘날 양방으로 치면 뇌경색증, 또 뭐 뇌출혈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치료하는 방법은 편간 잠양시키고 청열사화시키면서 좌이지혈시키는 약을 씁니다. 그래서 간을 양을 잠재우고 열을 꺼주고 또 화를 이렇게 꺼주면서 이 보좌하는 거는 지혈시키는 약을 쓰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뭐 석고라든지 팔랑건, 금은화, 현삼, 석결명, 구둥, 뭐 한년, 또 영양각, 삼칠, 또 치자, 연자심 이런 약을 써가지고 이런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는데 오늘은 한 분의 예를 54세 된 분인데요. 이분은 고혈압이 10년 정도 있었고요. 이분이 노과 과도 이 노동을 많이 한 후에 돌연 혼도 복도 갑자기 혼미해지면서 쓰러지면서 불성인사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래서 병원에 검사했더니 뇌출혈이다. 이 뇌에서 이제 출혈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발열, 구토 이런 것이 10여일간 됐었고 이러면서 이분이 증상적으로는 신지모호 아주 정신이 오락가락 그러면서 이분이 이변실금 대우소변을 잘 가리지 못하면서 지체 탄년 무력이다. 사지가 아주 뻣뻣하고 그러면서 힘이 없게 된 그런 경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변증으로는 구병, 음호 양항, 오랜 병으로 진액이 말라서 양이 이렇게 너무 떠 있었기 때문에 음불유황이라 양항 폭성이라 그래 음이 자제를 못해서 양이 뜬 것이 되어서 풍양망동이 된 현상인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아까도 얘기한 이제 잠양시키면서 식풍시키면서 활혈 통약시키면서 좌이 사하 청렬시키는 그런 약을 쓰게 됐을 때 놀라운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크리스마스 다가오는데 한약을 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죠. 제가 또 봉사혜택 이 시간 마무리하기 전에 드리겠고요. 우선 전화번호 213-385-5833 전화하시면서 예약하시면은 한약 2제 5다시에 한 병 한 제를 무료로 드리겠고요. 또 이 존 다이어트 제품인데요. 100불 상당하는 거를 또 무료로 드리겠고 한 제 5다시에는 그다음 한약은 50% 오프해 드리겠고 또 존 다이어트 제품 100불 상당하는 거를 그대로 무료로 드리겠고요. 신선단 제품, 당뇨 고혈압에 놀라운 증상 개선시키는 좋은 제품인데요. 2병 구입 시 한 병을 무료로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전화로 지금부터 예약하시면 그런 혜택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청한의원 김철 한의사였습니다. 청한의원 전화번호는 LA지역 213-385-5833, 오렌지카운티 714지역 636-1412로 연락하시면 70% 할인 혜택도 있습니다. 교계 게시판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본사 창간 36주년과 한민족 이민 110주년을 기념하여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편찬합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2005년에 편찬 발간된 한인 이민 100년 총소에 이은 한인 교회 역사 총정리가 될 것이며 교회, 기독교 기관 및 단체, 미국과 한국 정부기관, 명문대학 및 공공도서관에 공공역사 자료로 배포하게 됩니다.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전 미주 지역에서 한인 이민 공동체가 이끌어온 역사를 짚어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에 감사하며
이민교회의 미래를 소망하는 역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간 편찬에 함께하기를 소망하시는 교회나 단체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거나 본사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 세계로 교회가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한인타운 중심인 삼가와 호바트 남동쪽 삼가병원 건물로 이전하면서 새 성전 입당 예배를 갖습니다. 날짜와 시간은 2월 16일 주일 오후 3시며 장소는 삼가와 호바트 남동쪽 코너 지하층에 위치한 나성 세계로교회 예배당입니다. 아울러 나성 세계로교회는 2월 20일부터 은혜가 충만한 목사님들의 인도로 목요 직장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는 매주 목요일 12시 정오에 드려지며 예배 후에 간단한 점심이 제공됩니다. 예배에 관심이 있거나 찬양 등으로 헌신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213-219-9229 213지역 219-9229 임지석 목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가디나에 소재한 나성 서남교회에서 성가대 반주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8시에 드리는 일부 예배 반주하실 분을 원하며 음악 전공자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서남교회는 16100 크렌샤 블루버드 가디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교회 310-719-7193 310지역 719-7193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무조건 겸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기 때문입니다. 자기중심적, 인간 중심적인 생각과 삶을 하나님께서는 교만이라고 하십니다. 왜 이 삶이 교만일까요? 바로 인생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는 음이온 TM 포뮬러를 지급하는 효과 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리.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니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구하였더니 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 간구하는 모든 것 허락하셨도다.
곳